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진정히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감당 못한다는 것을 이 설교 통해서 저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겠는데요, 9장이랑 10장,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견을 허무시는 모습을, 초대교회의 기본 정신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왜 이 예배, 한국어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준비된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또 테스티모니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한국말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들이 좀 저랑 제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원래 영어로는 제가 이 본문을 읽는 게 너무 은혜가 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진정히 제가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불을 혀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렀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진정히 한 교회, 한 그 유니버설 처치를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캐탈리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캐탈리스트는 그들은 한 장소에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다른 사람들로서, 남녀로서 다양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한 지붕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히 한 마음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한 마음 되는 거는 너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이 많고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우리 삶을 살았고 그 와중에서 진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maybe 딴 사람이 중요시 여기지 않을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동일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 영어권이고 30% 한어권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2년 동안 이 영어를 들으면서 이 마음에 조금, for some of us, 우리 몇 명 중에서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무언가 이 전체적으로 진정의 연합 안 하는 과정을 볼 때, 특별히 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 내가 진정이 너무 조금 어색하고 이 언어도 100% 맞지도 않고 왜 내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 그 어려움을 동참을 주중은 하지만 주말에는 이 예배 들어올 때는 반대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한국어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어 모국어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연한 한국어가 훨씬 편한 언어지만 선생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며 그 흐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교회로서 하나됨을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지 않을 상황입니다. 진정한 하나가 된 것을 서로 똑같이 이탁적이고 똑같은 희생적이고 똑같은 짐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권 분들 지금 이해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그냥 붕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랜슬레이션도 못 들은 환경에서 이거 What is going on? 하는 과정에서 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는 고백하는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첫 단계예요. 마음이 하나 된다. 근데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진정이 남이 어려울 때 우리도 어렵고 남이 불편할 때 우리도 그 불편을 감당하고 싶고 그게 진정한 교회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오순절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의 형태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언어에 갇힌 자신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어오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그 포커스 할 때는요, 포커스를 해요. 들을 때는 듣고. 그러나 대부분 시간은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제가 운전할 때, 제가 그냥 카페에서 설교 준비할 때, 사람을 그 공원에서 사람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제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제 영적의 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딴 것을 못 보고 딴 것을 못 들어요. 그렇죠? 특별히 한 언어에만 이거는 내 언어다. 이게 메타포이죠. 이 삶의 메타포이죠. 이거는 내가 아는 거고 이것밖에 알면 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정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일단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듣고 진정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보면 이 첫 교회는 준비가 됐어요. 처음 한 마음으로 준비됐고 두 번째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그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분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 온 그 자체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Right?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그 자체가 이 복음이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한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저는 진정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더라.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당황하여 말하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각각 자기 본토의 말로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바르테다인과 메데인과 엘레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기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무슨 일인가 하더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첫 교회 기도 통해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의 강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첫 열매는 바로 모든 언어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오순절의 언어 배경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경험을 말합니다. 많은 때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되게 특별한 그 순간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을 때는 우리가 help ourselves 못하죠. 우리 민족이 최고고, 우리 가족이 최고고, 우리 커뮤니티가 최고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진짜 그 first thing을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부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진정히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분들과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고 조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새 술을 마셨구나. 그 두 그룹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진정히 생각하면 우리 핵심 포인트, 영적 편견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바울을 보기 시작하면 그 두 명은 이 첫 교회의 리더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은 이 첫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편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진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베드로 보겠습니다. 진정히 베드로는 그런 편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34절부터 36절, 44절부터 48절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며 말하되 내가 참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선물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의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명하니라.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리더 지도자 베드로를 보면 마음 안에 있는 그 편견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편견들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진정이 베드로를 깊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편견들을 보면 첫 편견은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중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바울은 왜 베드로야 이 젠타일즈랑 왜 같이 안 먹냐? 베드로 안에는 깊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족속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나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복음은 모든 족속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근데 두 번째 그 편견은 뭘까요? 그의 주된 핵심 사명은 베드로의 핵심 사명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복음 전파의 대사명에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편견에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되게 깊은 구석에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편견을 무너뜨렸죠? 베드로에게 그물에 담긴 부족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명확한 명령을 담긴 환상을 주시고 유대 전통의 최우선이라는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젠타일즈과 그분 이방인들이 깨끗하다. 그들과 관계에 동참해야 된다. 너는 너의 편견 때문에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 환상 통해서 베드로가 깊게 느꼈거든요. 되게 중요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너무 첫 교회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여줬죠. 그러나 10장에 뭐를 봐요? 베드로가 드디어 그 말을 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 순간에 성령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그 방에 있는 이방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fear이에요. 저의 편견 통해서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외면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역사 때문에, 여러분의 전에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중요시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는 오직 오늘부터 내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복음의 희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히 베드로의 그 편견을 무너뜨려야 됐어요. 이 비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 이분들 위해서 왔군요. 그 말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깊게 파워풀리하게 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우리의 그 길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좀 거리를 두고 조금 그들과 대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막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정히 챌린저 여러분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별한 그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영적의 그 closed eyes를 오픈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너무 우리의 길, 우리의 그 생각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을 열어야 된다는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을 가장 열정적인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진정히 그것 통해서 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의 편견은 어떻게 생겼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적이라고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은 0%, 0% 예수님이 메사야가 될 수가 없다.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길이 의로운 길이다. 자기가 가는 길.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가정에서 떨어뜨려도 그런 모든 과정에서도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편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어떻게 깨트릴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가는 그 길, 빛 통해서 자기 예수님을 혼자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진리의 빛으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의 시야가 세계관을 완전 뒤흔들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악으로 보던 그의 편합한 시야를 깨뜨렸습니다. 눈을 멀어지는 경험을 통해 바울에게 그의 잘못된 세계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마세도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유대인다운 유대인이라고 고백했죠. 근데 그런 분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했죠? 어떻게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자기 혼자가 다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눈을 멀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진짜 삶이 지금 고달플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멈추고 아무것도가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에 진짜 그냥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는 길마다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진정이 바울의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맞다, 이 길이 맞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가 바울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임해 있으면 오늘 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사역하셨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교회 지도자들을 또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완전 동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특히 지도자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의 분열됨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진정한 연합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이 세상을 영어로 말하면 Great Reversal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담이 그 첫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그 rebel을 하고 하나님께 반대편을 서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첫 아담은 이 세상의 죄를 들여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또 첫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에서 첫 교회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시야,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길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선녀님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님을 제대로 부어주시기 전에 그의 몸된 교회에서 허물고자 하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 교회는 되게 다양합니다. 많은 족속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도 있고 그러나 또 저는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온유하고 진정한 서울 안에 볼 수 없는 게 있죠. 남에 대한 마음. 그건 확실해요. 아멘. 진짜 그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도 계속 우리 교회 나와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95%로 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5%의 편견이 하나님의 진정한 임하심을,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5%밖에 그 편견이 없었어요. 되게 묻어진 그 편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bring out 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NSC가 그 5%를 진정히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선녀님의 임하심을 that we will receive it. That must be the prayer of this church.